할렐루야. 제가 어제 저녁 오후 집회를 이렇게 마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갈보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들의 이 모습, 또 제가 마음을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충만한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전할 말씀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을까? 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까?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 분명한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3월 23일 날 종교교회 2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교회는 지금 2대 목사님이죠. 저는 22대 목사입니다. 종교교회는 125년 역사인데요. 한국교회 초기에는 대개 한 교회 목사님 부임하면 4년, 3년 정도면 반드시 이렇게 파송이 다른 교회로 파송이 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는 그날 오후 4시 예배 중에 쭉 순서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로 목사님, 은퇴를 하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교우들과 그리고 새로 부임하는 저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의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인가 2003년도니까 뭐 22년, 23년 전 이제 그날인데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서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이우 목사님께 권면합니다. 종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십시오. 그 이제 저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모든 교우들, 모든 성도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돌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우 여러분, 최이우 목사님은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운 목자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목자인 것을 알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으십시오. 뭐 지금 여러분들은 종교교인이 아니니까 이 얘기는 아멘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끝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21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돌보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제가 매일 보는 거울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게 이제 한 2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5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임한 지 만 2년 한 1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이렇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천둥 같은 큰 목소리로, 분명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2번 반복을 하시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저는 진짜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평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왔는데 그날 아침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계시는 것은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살아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내 삶 속에서 의식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깨어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한 가지 그 사건, 제 경험한 그 사건을 통해서 전 지금도 이렇게 순간순간 그날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나와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비한, 처음 듣는 음성이 아니고 주님의 그 음성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말씀이고 제가 종교교회 부임을 하던 그날에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나 혼자만 듣는 신령한 목소리가 아니라 이미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아주 제게 분명한 사실로 다가온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은
보통 세 가지, 네 가지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이 주의 사도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 제자들의 대답은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그 대답만 있으니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진짜 천차만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목을 뱉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헤롯 왕이 우리의 속 시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싫은데 그 싫은 예수님의 제자의 목을 뱉으니까 너무너무 통쾌한 거예요. 기뻐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예? 안 물어봤어요? 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네가 좋아 안 좋아?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워졌다. 뭐 코로나 이후에 당연히 이제 이제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목회자들이 뭐라고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적게 모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걱정합니까? 교회가 안 되면 박수를 치고 통쾌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가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정신차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의 목을 베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이렇게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더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있으면 베드로의 목도 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붙잡혀서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나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잠을 잘 수 있나요? 그 밤에 전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애절하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는 옥중에서 쇠고랑에 채이고, 그리고 양쪽 옆에 여러분 그 지키는 군인들이 같이 쇠고랑을 같이 묶었어요. 같이 군인들 손과 베드로의 손을 같이 묶고 다리를 같이 묶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밤에 그렇게 이제 지키는데,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옆구리를 두드리면서 깨우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분을 따라서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어느 사이에 탈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 이게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첫 교회거든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을 찾아갑니다.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교회 그 집에서는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문을 막 베드로가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가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와 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놀라서 문을 열어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뛰어 올라갔어요. 그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던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야, 너 미쳤냐? 아니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는데 지금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를 하냐?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어야 돼요? 아니 어디 있어야 맞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여기 문 앞에 와 있다고? 이게 지금 미쳤냐? 만약에 베드로가 와 있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와 있던 베드로의 영이 지금 와 있겠지. 그런데도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니까 교인들이 나와 보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즉시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한 번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며 따라오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간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저 여인이 저토록 저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하니까 좀 어떻게 도와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더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 이방 여인, 저 가나안 여인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거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면 그럴 줄 알았어. 예? 저런 인간이 뭐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비난하며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욕을 향해서 모욕하는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리고 정말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요청하는, 간청하는 여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진정성이 있느냐, 기도의 진정성이 있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딜레이하면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조금 길어져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믿음, 그 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래서 영어로 other, 다른 것으로, 혹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요만한 기도인데 주님의 응답은 이만하게, the best,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감히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체험한 체험 중에 하나가 삼층천, 셋째 하늘의 그 세계를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그 신비한 말씀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오묘해서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비로운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한 이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몸에 찌르는 가시를 박아주셨어요. 이 가시가 얼마나 육신에 고통스러웠던지 바울은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님이 내 몸에 그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 한 번, 두 번, 3번,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자기의 육체에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됐어. 네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네 육체의 연약함, 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네가 오히려 더 강하여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그대로 두시면서 이 고통, 연약함 때문에 네가 오히려 더 강하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게, 더 많은 역사를 감당하게 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주기도문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이지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 거기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다시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싸움나이다 딱 기도를 마치면 이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 재보셨어요?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한 번 하는데 그냥 보통 속도로 하면 30초 정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진 30초입니다.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자,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굉장히 짧은 기도이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저는 하루에 매일 아침에 딱 침대에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아침에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 기도를 한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를 주기도문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간절함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이 짧다고 해서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기도를 계속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이 소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기도의 내용. 그럼 이 주기도문 이외에 다른 우리의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문을 하면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이건 예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화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화가 어떤 예화냐면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내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몇 끼를 굶었는지는 모르지만 굶었어요. 밤중에 찾아왔으니까 밤중까지 하여튼 한 끼를 굶어서 두 끼를 굶었던 굶은 상태 속에서 집에 찾아왔는데 그러면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 대접할 빵이 없어. 떡이 없어. 이 참 난감한 일이에요. 여러분, 얘기가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이 말씀의 사건, 요 상황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굶고 온 친구도 그렇고, 굶은 친구에게 줄 것이 없는 내 형편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는가 하면 내게 찾아온 친구를 먹일 수 있기 위하여서 부자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밤중에, 한밤중입니다 지금. 여기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내 친구가 지금 밤중에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 그러니까 친구야,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절망적이에요. 야, 이 친구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우리가 지금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겠다. 자, 여러분, 부자 친구가 이 친구가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그러고 찾아갔는데 지금 안에서 거절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굶주림 속에 찾아온 자기 친구를 먹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야, 밤이 늦은 건 나 알아. 네가 지금 귀찮은 것도 알아. 그런데 귀찮고 밤 늦은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나는 내 친구, 굶주린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어. 나는 그 친구를 그냥 굶긴 채로 잠을 재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와줘.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가 나와서 떡을 어떻게 소용대로 주리라고 말씀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내 그 소용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믿으시면 소용대로 떡 3덩이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죄송합니다, 잘못 이해한다고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 관계가 친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어나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청함을 인하여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벗됨이라고 하는 관계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끈질기게 매달리는 간청함이 중요합니까? 1번 벗됨, 관계. 2번째는 간청함. 뭐가 중요합니까? 몇 번? 몇 번? 다시 몇 번? 지금 둘 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둘 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안 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줘? 안 줄 수 있어? 안 주고 배겨? 안 주고는 못 배겨.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관계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이건 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안에서 거절하는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며 간청을 하느냐? 누가? 벗이 하는 겁니다. 벗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동안 나를 도와준 그 친구, 부자 친구,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친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비록 귀찮을지라도 반드시 일어나 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청하는 그 간청을 듣고 소용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에게 가서 간청을 하는 이 사람, 나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떡이 없다, 대접할 것이 없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하게 구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여러분, 내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거절을 해도 당당함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함으로, 거절을 해도 뻔뻔하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왜?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녀이냐.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냐, 선한 일을 많이 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많이 했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제가 우리 집에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딸이 둘인데요, 딸 둘이 다 목사의 아내가 됐습니다. 근데 둘째 딸이 이제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둘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안산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하루는 저녁을 먹고 이렇게 소파에 엄마랑 그 아이랑 또 저랑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신발 사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그래, 사줄게. 조금 있더니 엄마, 신발 사줘. 아, 사준다고 했잖아. 조금 있다가 다시 엄마, 신발 사줘. 아, 사준다고 했잖아. 아니, 지금 사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그 밤에 신발을 샀을까요? 샀을까요? 예? 안 봤다고 나는 모른다, 그렇게 지금 반응하시는 겁니까? 그 밤에 아이의 신발을 엄마가 사주었을까요? 아니면 날이 새서 다음 날 샀을까요? 그 밤에 신발 사왔어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아, 엄마가 사준다고 했잖아. 아니, 지금 사. 지금. 그러면 엄마가 화를 낼까요? 아니에요. 야, 이거 내가 오늘 신발 안 사주면 밤잠 못 자겠구나. 그날 밤에 나가서 신발 사왔어. 야, 내가 그 아이의 그 엄마와 그 아이를 보면서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게 대단하구나. 신발 사줄 돈을 맡겨놨어? 아니요. 뭐 그런 너무 착하게 써? 아,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지금 필요한 것 엄마한테 아르는데 사줘. 사줘. 지금 사줘. 밖에 나가서 사왔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느냐, 어떤 사람이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느냐,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고야 마느냐,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그 기도가 더디게 응답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여러분 저 따위 엄마가 엄마냐? 그러고 욕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엄마를 신뢰. 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엄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돌아설 수 없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여러분 이웃집의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아저씨 빵 한 조각 사주세요, 간절히 간청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줍니까? 옷 사주세요, 사줍니까? 끈질기게 매달린다고 사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일마다 때마다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정말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